143편은 다윗이 쓴 시입니다. 그리고 이 시편 내용 중에서 기도와 간구로 이루어져 있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었습니다. 새벽 기도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일단 묵상하다 보니까 이게 진짜 약속의 말씀처럼 주님께서 새롭게 이 시리즈가 시작되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약속의 말씀으로 주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8절 말씀에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이게 정말 간절한 소원이 됐어요. 아침마다 주님, 새벽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말씀을 듣게 해주십시오. 이스라엘 땅과 기후가 전형적인 지중해성 기후이면서도 광야의 어떤 습관을 그대로 갖고 있었기 때문에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활동하고 낮에는 햇빛이 워낙 뜨거워서 다니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밤에 또 역시 추워지고 일교차가 심한 그런 날씨였기 때문에 당연히 새벽 일찍서부터 일을 시작하게 되었겠죠. 그러니까 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라는 말씀이 우리가 새벽 예배 드리는 거랑 똑같겠구나. 새벽에 첫 시간을 주 앞에 기도하고 나아갈 때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한 가이드가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앞으로 이루어지게 될 새벽 예배에 약속의 말씀처럼 주님께서 주신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고 오늘 붙잡은 첫 번째 말씀은 기도를 들어주셔서 주님 우리에게 귀를 기울여 주셔서라는 것 자체가 기도 제목이고 또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라는 것을 붙잡게 되었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과 또 시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주목하게 하는 말씀이 우리가 너무도 당연한데도 잘 까먹게 되는 사실 한 가지를 오늘 강조하고 있어요. 다윗이 기도하고 있는 기도 내용 자체가 뭐냐면 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내 간구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그게 뭐 특별한가라고 싶지만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을 보면 이게 우리가 평소 때 중요하면서도 잘하지 않는 기도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 어떤 사람이 와서 자기 아들을 데리고 와서 할 수 있거든 고쳐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밀면서 할 수 있거든 이 아들을 좀 고쳐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아버지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렇습니다. 내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아버지가 내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고. 그런데 그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믿음이 없는 것도 주님께 구할 수 있는, 주님 앞에 내가 믿음이 없지만 이 믿음 없는 이 모습조차도 도와달라고 구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간구 내용이구나. 믿음을 주십시오. 우리는 보통 믿음이 있어야 기도하고 믿음이 있어서 무언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기도가 가장 밑에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의 관계, 가장 중요한 이 관계의 선을 의미하듯이 하는 것처럼 믿음 자체를 주십시오. 근데 기도가 똑같더라고요. 무슨 얘기를 하는 것이냐? 우리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무엇을 어떤 일을 도와주십시오, 알게 해주십시오, 채워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돌아가지만 우리가 주님 내가 이렇게 여러 기도 제목들을 놓고 기도하는 기도 내용 외에 내 기도를 좀 들어주십시오. 주님 내 심정과 내 마음에 좀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다윗이 지금 노래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내 심정이 찢어지고 아프고 상했습니다. 그런데 주님, 그런데 하나님 내 기도를 좀 들어주십시오. 내 간구를 좀 들어주십시오 라고 그가 강조하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참 참담하다고 다윗이 오늘 본문에서 고백했거든요. 내 마음이 너무 힘이 듭니다. 사람들 마음이 다들 기쁘고 좋기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힘들고 어려워요. 그래서 그걸 당연히 기도 제목으로 주 앞에 갖고 나아오죠. 다윗이 이 모든 기도를 들어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찾고 있는 것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그렇게 의지할 사람이 주님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게 자체가 믿음이고 간구라는 겁니다.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겼습니다. 한 영토 안에서 왕에게 쫓긴다는 의미는 아무도 의지할 사람이 없어진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 왕이 그 지역에서는 가장 높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윗이 자기의 어떤 유명한 명망을 의지한다던가 자기가 어떤 가능성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다가간다던가 친구들 때문에 다가가게 된다는 거, 이럴 수가 없었습니다. 다윗을 도와주는 모든 사람이 그 사울 왕이 다스리고 있는 이스라엘 땅에서는 다 배신자, 다 죽을 사람, 다 역적이 되었기 때문에. 근데 그 의미 자체가 다윗이 왕으로 만들어지는 데 있어서 사람들을 절대 의지하지 못하고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만들게 되는 중요한 통로였고, 그게 하나님의 다루심이었거든요. 근데 기도가 똑같아요. 내가 우리 삶에서 다른 것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할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고 이끌어가게 되는 수단이 되는 것이죠. 온통 순종하기 어려울 때 기도문이 막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게. 그래서 이 본문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깨달음이고 도전인지 알았습니다. 아, 그렇구나. 어느 순간에 우리가 했던 구체적인 기도 제목들에 기도가 응답이 됐나 안 됐나 이것만 가지고 이야기하지만, 아, 내가 이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이 시간 자체를 주님께서 정말 내게 들어주시나? 그리고 그것이 말하는 바가 주님과의 관계에 담이 없이 잘 형성되어 있는가? 평안한가? 이거를 확인하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고 척도가 되는 거구나. 주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주님, 제게 주님과의 이 기도의 관계가, 기도의 담이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이게 주님, 제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제 기도의 간구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에 제일 중요한 핵심이 되는 거죠. 얼마 전에 신방을 하다가 같이 교제를 하면서 귀한 고백 한 가지를 듣게 됐습니다. 같이 우리가 개척해서 함께 나오면서 하나님께서 참 우리에게 각자의 많은 기도 제목들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그 기도 제목들이 급박한 것들도 있었지만 또 오래된 기도 제목들도 있었고 또 순간순간 꼭 그 타이밍에 필요한 기도 제목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같이 우리 개척하면서 마음속으로 하나님, 내게 이것이 믿음의 실험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같이 교회에 있어서 등록도 하시고 함께 하겠다고 이렇게 나아갔는데 꼭 필요한 재정이 있으셨어요. 근데 간절히 기도하고 그 시간을 놓고 기도했는데 안 됐습니다.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목표하는 거 금액만큼 되지가 않아서 왜 이러실까? 뭔가 계획이 있으실까? 지나놓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그게 필요했던 이유가 무엇을 구입하고 준비하려고 했던 그 금액 때문에 그런 재정을 놓고 기도했는데, 말도 안 되게 하나님께서 구입하려고 했던 기계 자체가 엄청 싸지게 되는 그런 응답을 하셨대요. 그런데 그때부터 하나님, 사업이 다시 한번 이렇게 방향을 잡기 위해서 하나님 이렇게 쓰임 받길 원합니다 기도하는데 잘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 같더래요. 그 이후에도. 근데 정말 기도 제목을 나눠주셔서 날마다 같이 기도하면서 함께하게 됐거든요. 최근에 그런데 마음의 결단도 서시고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다. 그런데 그분 이렇게 고백하시는 거예요. 와, 진짜 목사님, 날마다 기도하고 기도하는데 내가 원하는 그 시간에 딱 그렇게 된다 이런 게 아니라 결국엔 다 응답이 되네요. 어찌됐건 간에 다 응답이 되나요? 신기하네요. 근데 우리가 자꾸 잊어버리는 게 뭐냐면 그렇지, 하나님께서 결국에 다 응답해 주실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다 응답해 주신 것을 믿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이것을 믿음으로 평안하게 주님과 잘 소통하면서 그렇게 나누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기도 제목으로 주님, 제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 삶, 이 기도에 있어서 주님 앞에 순적하게 기도하게 되고 응답을 누리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주님, 제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제 간구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겠다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붙잡게 된 말씀은 8절 말씀인데요.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이 말씀이 오늘 기도 제목이고 앞으로 우리가 읽을 때에도 약속의 말씀을 주님께서 주셨어요. 말씀을 듣게 하소서. 주님, 아침마다 정말 말씀을 듣게 해 주십시오. 이게 얼마나 참 되게 간절한 기도 제목인데 실제로 이렇게 기도해 보면 이 새벽에 이 아침에 주님께서 말씀으로 충만히 인도해 주시는 것이 우리의 갈망과 함께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새벽 예배 계속 이렇게 하시면 아시다시피 주일날 일찍 나오고 싶다고 이렇게 새벽에 일찍 나오고 싶다고 그날 나오는 게 아닌 것도 아시잖아요. 그날 전날 저녁서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일찍 자고 뭔가 내가 내일 새벽 예배 갈 거야 라고 결단하지 않으면 하루 이틀은 어떻게 나와 볼 수 있지만 쉽지가 않아요. 새벽 기도 나오는 게. 왜냐하면 새벽 시간만 여는 게 아니라 그 저녁 시간과도 관련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 아침에 내가 주님의 말씀을 명확하게 분별받고 아침에 내가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된다. 우리가 잘 모르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갈망이 아침에만 부어지는 게 아니라 사실 그 저녁서부터 갈망과 기도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있을 때 들려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주님 앞에 깨어있을 때 말씀이 듣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아침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십시오. 우리가 그걸 소원하기 때문에 새벽기도 나왔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막상 이런 소원과 이런 갈망을 우리가 열정과 사랑으로 그것 자체로 구하지 않았구나. 오늘 그거 구해야겠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연휴 기간 동안에 평소에 쓰던 내비게이션을 좀 바꿔봤어요. 예전에 쓰던 오래된 핸드폰이 있어서 요즘은 핸드폰에 좋은 내비게이션을 공짜로 다 깔 수가 있거든요. 좋은 프로그램들을. 그래서 예전 그 핸드폰에다가 제가 잘 쓰지 않는 그런 프로그램을 좀 깔아서 해봤습니다. 와, 그런데 고생 엄청 많이 했습니다. 영 다른 곳으로 인도하더라고요. 주소는 제대로 찍었는데 영 제가 다니던 길이 아니고 영 희한한 데로 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차가 막혀서 그런 건가 이런 생각을 하다가 저희 부모님 댁 가는 길인데 희한하게 인도를 해가지고 아무튼 그렇게 가더라고요. 그런데 제일 힘든 거는 뭐였냐면 얘가 출발했는데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바꿨는데 그냥 바로 찾아줘야 되는데 얘가 찾지를 못하고 계속 제자리 처음 출발했던 자리에서 계속 쭉 그냥 출발하고 이렇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힘들더라고요. 근데 이번에는 가만히 내비게이션 보다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얘가 찾지 못하는 건가? 이런 생각을. 얘 왜 못 찾지? 이렇게 생각하다가 기본적으로 내비게이션이라는 것이 원리가 인공위성에서 계속 신호를 쏘아주고 있는 거거든요. 계속 쏘아주고 있는 건데 그런데 핸드폰이 혹은 내비게이션이 이걸 찾아내는 거예요. 잡아내는 거죠. 신호는 항상 오는 건데 내비게이션이 그걸 잡느냐 못 잡느냐 이거의 문제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하나님께서는 계속 우리에게 말씀을 보내주시는데 우리가 그 말씀을 반응하느냐 못하느냐의 문제라고 한다면 이 기계 자체의 문제라고 한다면 우리가 아침에 주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질문하느냐 안 하느냐 가지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잡아낼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게 기도 제목이 되겠구나. 존 파이퍼 목사님이라는 분이 조지 뮬러의 자서전을 보다가 본인이 중요한 것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되셨대요. 존 파이퍼 목사님이 조지 뮬러 목사님의 삶을 그 자서전을 이렇게 보다가 40년 동안 이 조지 뮬러를 지탱시켜준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됐대요. 조지 뮬러가 잘 아시다시피 고아들을 먹여 살리며 고아들을 먹여 살릴 때 절대로 사람들한테 도와달라 하지 말자. 믿음으로만 하나님께 구하자. 하나님만 의지하자.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이다. 그래서 고아들 먹이는 일, 학교를 운영하는 일, 이런 일들의 재정이 많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한두 군데도 아니고 2,000명 넘는 사람들이 식사를 날마다 준비한다는 게 돈으로만 생각해도 엄청나게 될 텐데 2,000명, 몇만 명을 이렇게 먹이기 시작한 거죠. 근데 그걸 믿음으로만 그렇게 감당하게 됐어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는가? 그가 발견한 게 뭐였냐면 조지 뮬러가 이른 아침 첫 시간부터 신약 성경을 묵상하기 시작했으며
내 영혼의 양식을 얻기 위해 한 구절 한 구절을 읽어 나갔다. 그 결과 항상 발견한 사실은 불과 몇 분 후 내 영혼을 고백이나 감사, 중보로, 간구로 인도된다는 것이었다. 이전과는 달리 기도를 먼저 한 것이 아니라 묵상을 먼저 했다. 그리고 묵상은 거의 즉시 기도로 이어졌다. 우리가 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오늘 약속의 말씀이기도 하죠. 아침에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십시오. 저 이렇게 적용해 봤어요. 아침마다 주님께서 묵상하는 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실행할 수 있을까? 우리가 설교를 듣기도 하고 아침에 같이 말씀을 봉독하기도 하지만, 그런데 우리가 이 자리에 첫 번째로 모여서 하나님 오늘도 저 왔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렇게 내 삶에 있어서 어떤 것들이 있습니다 하고 기도, 아침에 와서 잠깐 우리 기도하지 않습니까? 평안한 마음을 달라고. 그런데 그 시간을 주님께서 내가 주님 앞에 입을 열어서 첫 번째 기도하는 시간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게 첫 번째 말씀하시는 시간으로 삼았으면 좋겠다. 어떻게? 성경 말씀을 읽으면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주님께서 내게 오늘 이러이러한 말씀 중에서 내게 첫 번째 부딪히는 말씀이나 단어나 주님께서 내게 주목하게 하시는 구절이나 떠올리게 해주시는 말씀에 대해서 내가 설교를 물론 준비하고 전하기도 하지만 하나님 말씀 직접 듣고 직접 의지하고 그 말씀을 내 삶의 기준으로 오늘 삼을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럴 수 있으면 좋겠다. 나중에 주님께서 만약에 기회를 주시면 이렇게 새벽 말씀 본문이 긴데 저희가 유튜브로 방송하듯이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한 4장 5장을 저희 성도님들 목소리로 녹음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미리. 봉독하는 거 읽어서 유튜브에다 띄웠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 혼자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게 혼자서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다니엘이요, 처음에 음식 끌려가서 음식 가지고 새 친구들과 인사했을 때 믿음의 실험을 했을 때 나이가 10대였을 거라고 학자들은 추측합니다. 잡혀가서 나 이제 왕이 주는 이거 말고 우리가 채소 먹고 싶어요. 이렇게 믿음의 실험을 했던 때가 학자들이 대개 한 10대였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추측을 해요. 그런데 그가 여러 풍지풍파를 겪습니다. 대표적인 게 사자굴에 들어가기도 하고 기도하는데 걸리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있죠. 근데 그 나이가 한 중년 이 정도가 됐었을 거거든요. 근데 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습관을 따라 기도했대요. 아침, 점심, 저녁으로. 기도하면 사자굴에 넣는다는 걸 알면서 아침, 점심, 저녁 습관을 쫓아 기도했대요. 습관을 쫓아라고 기도했을 때 그 시작은 어디였을까요? 아마도 그가 10대 때 잡혀갔을 때였을 거예요. 그래서 습관을 쫓아 그가 기도했구나.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다니엘에서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계시를 보여주시고 인류의 마지막에 있어서 이야기해 주시고 민족의 운명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거든요. 그런데 그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천사로부터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우리는 그렇게만 생각을 하지만 그의 삶 전체를 조망해서 보면 그가 10대 때 내가 결단하고 믿음의 실험을 했는데 그가 아침, 점심, 저녁 습관을 쫓아 기도했는데 그의 마지막 한 70년 그 정도가 지나고 났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인류의 마지막과 민족의 역사를 말씀해 줄 수 있을 만큼 친밀하게 말씀해 주시는 사람이 되었다. 그게 제 갈망이 됐어요.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계신 은혜와 말씀을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되는 그런 관계까지 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런 말씀으로 이렇게 주장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십시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2가지 말씀을 나눴어요. 기도 제목으로 같이 내어놓았습니다. 하나는 기도가 살아가는 거, 기도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 자체가 기도 제목이구나. 2번째, 말씀이 새벽에 우리를 이끌어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한 거구나.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나눴는데 이것을 붙잡고 2번 나눠서 같이 기도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만 의지합니다.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좀 넓혀주시고 우리의 기도의 간구 가운데 주님 임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것을 보고 알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도록 우리의 기도 가운데 귀 기울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붙잡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의 문이 열리고 기도하는 간구가 주님으로부터 고백되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